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어제 한 말씀을 또 왜 하냐고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본문은 상당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악마에게 장악당했습니다. 악마에게 장악당한 세상에서 인간은 1등만이 가장 귀하고 1등만이 남아야 하는 세상으로 생각합니다. 에스더를 보게 되면 거기에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죠. 그 왕은 제국의 왕으로서 절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왕의 눈에 든 자는 왕의 절대 권력을 마음껏 휘두를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에스더를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불임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무엇을 꿈꾸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약속대로 이 땅에 나타나면 자신들의 권력, 권세가 모르드게가 가졌던 그 2인자의 자리, 아하수에로 왕은 1인자죠. 메시아가 왕의 자리에 앉는다면 자신들은 모르드게와 같은 그러한 권세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모르드게의 자리에 앉을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을 때 누가 2인자가 되느냐.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요. 아들들이 다 컸어요. 어린 애들이 아니에요. 초등학생, 중학생이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닙니다. 벌써 예수님을 거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에요. 독립하고 또 남을 나이죠. 근데 이 엄마애가 무엇을 구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무엇을 구해요. 그 구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엄마가 이 야고보 요한이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고, 이 둘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다닌다 하면 사람들이 별로 반대를 안 하죠. 십자가 복음 전하는 교회로 간다 하면 반대를 해요.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부모들이 반대를 안 합니다. 손해가 되면 반대를 해요. 오래전입니다만은 요즘은 고등학생 되면 아예 교회 안 오잖아요. 학원 가기 바쁘고. 부모들이 그걸 조장하죠. 근데 세베대 아들들의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 계산이 빨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이라면 누구나가 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기를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면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할까라고 했을 때는 이 세상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런 식으로 예언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에스더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을 때 메시아가, 예수님이 왕이죠. 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모르드게가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사랑하는 제자는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런 식으로 이제 서열이 매겨지는 그런 나라를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는 자들에게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으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모르는구나 라고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알지 못하는 거는 빼고 무조건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마치 하나님 나라에 2인자, 3인자, 영의정, 좌의정이 있다라는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이방인, 사실 이방인 나라가 유대의 나라거든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인데 그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집권자들이 이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행세를 하는 거예요. 힘이라는 것은 종이 되기 위한 힘이 아니라 남을 부리기 위한 힘이라는 거죠. 그런 사고방식을 지금 제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모르겠지만 아버지께서 그걸 누구를 위해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말미암아 제자들이 갖고 있던 그 사고방식을 다 후벼 파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 악마적 속성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가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그렇다면 내가 주님이 마시는 잔을 기꺼이 내가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꿈이 이루어지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이 어뜸이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려고 하면 종이 되면 되겠네요. 그럼 종이 되면 어뜸이 되겠네요. 이런 논리를 지금 사람들이 펴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빌립보서 2장을 떠올리거든요. 종의 형체를 가져 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주님이 주가 되게 하셨다 하잖아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타났어요. 섬김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종으로 나타난 주님이에요.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친히 운행을 하시는데 그 주님이 어떤 식으로 이 땅에 나타나는가 하면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나타나요. 그럼 전파되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고난받는 일이 일어나요. 멸시받는 일이 일어나요. 그 모습 속에서 주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제자들은 이런 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은 어디 있는가 하면 나는 높은 자리 차지해야 돼. 나는 위대해야 돼. 하나님 나라에 가더라도 나는 최소한 2인자가 되어야 돼. 그 신천지 이만희가 그러잖아요. 그 전도한 그 시상식 하면서 뭐 하냐고 너희들. 왜 전도를 이것밖에 못해? 라고 막 책망을 하잖아요. 근데 그 책망하는 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책망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이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요. 야, 이 질문이 진짜 무서운 질문이에요. 이 베드로는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은 아직까지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면 나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마치 세베대의 두 아들의 엄마처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까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바치면 주님 저한테 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2인자 자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9절에 보면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있어요. 이 디오드레베가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뜸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각자 은사를 베풀어 주죠. 은사를 베풀어 주니까, 은사를 주시니까 사람들이 받은 은사를 갖고 어떤 되기를 원해요. 참 희한하죠. 성령 받았는데 왜 사람들은 그 성령 받은 은사를 갖고 어떤 되기를 좋아하느냐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 은사를 갖고 인간은 지옥 갑니다. 모든 만물을 주께서 주셨거든요. 은사를 받은 걸 갖고 그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나 주님 이만큼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해. 그걸 경쟁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손이 발들어 시시하지 무시하고 주로부터 왔고 성령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내가 더 사랑받는 것 같고 내가 더 위대한 것 같고 그런 모습을 끊임없이 뿜어낸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죠. 독특하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보면 책망하시거든요. 근데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해요. 독특하죠. 성령을 받아서 은사를 행하는데 그 은사 받은 자를 책망하는 게 성령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성령께서는 십자가를 전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누구보다 더 많이 전도하기를 바라고 누구보다 더 큰 교회를 하기를 바라고 누구보다 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기를 원하죠. 그게 바로 악마가 심어준 사고방식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어떻게 이후에는 묶여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남이 데려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사고방식이 완전히 부서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영역이 되면 비로소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 많이 받았죠? 더 사랑하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 죄인의 모습임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하니까 주님 더 사랑해 주세요. 내가 더 열심을 내었으니까 주님 더 나를 위해서 뭔가 은혜를 내려주세요. 열심히 안 한 사람은 이런 마음이 안 생겨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자체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속에 숨겨놓았던 나름대로의 계획을 끄집어내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되기를 좋아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여서 주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러한 악한 죄인들을 주께서 불쌍히 계셔서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십자가의 정인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